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욥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식구들 함께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7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7장 21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욥기 성경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 구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성경 말씀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번 보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았고 분명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always가 아니라, 항상이 아니라 어떤 때, sometimes, 때때로는 하늘의 광명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인공인 욥에게 볼 때는 욥이 환난받는 시간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10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심한 악창이 들어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어떤 때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는 말씀처럼 바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인생의 고난, 또 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의 때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런 시기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고 보여집니다. 어떨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는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란 법 없듯이 또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맑아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한 구절 말씀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교훈을 받아도 큰 은혜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기는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모처럼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또 5권의 시가서 중에서 첫 번째 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죠. 9권인데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 5, 17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제일 위에 17은 뭘까요? 역사서죠. 역사서. 그리고 중간에 5는 시가서, 또 다른 말로 체험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7권은 뭘까요? 예? 예언서죠. 성경 아카데미 하면서 지난 몇 년간 이것만 해도 최소한 5번 이상은 반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줄줄 외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역사서도 다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5권과 12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5권은 뭘까요? 모세오경. 그리고 12권은 나머지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가서 5권은 그대로 이제 나누어지고 그대로 가고, 또 예언서도 다시 5권과 12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5권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5개를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다 대칭을 이루고 있죠. 17, 5, 17로 나누어지고 다시 이것도 5, 12, 5, 또 5, 12에서 이렇게 탁탁 맞게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배일해 놓았겠죠. 성경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권을 시가서, 다른 말로 체험서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책인 욥기입니다. 욥기. 총 4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끝장이 몇 장까지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34장. 끝까지 해볼까요? 어쨌든 구약 성경의 총장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표를 쭉 한번 볼 때마다 이번 성경은 몇 장까지 있구나 하는 것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욥 이름의 뜻은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 돌아오는 자, 그런 몇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고, 욥기의 기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는, 욥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의 나이가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욥이 고난을 다 받은 다음에 14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은 10명 주었지만 재물들은 2배로 주었죠. 그래서 5,000마리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10,000마리 주었고, 그렇게 이제 2배로 채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욥의 나이도 2배로 채워 주었다면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때 나이가 70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4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210세 정도는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봤을 때 대략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고 거기다가
수식하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는 뜻인데요. 총 욥기에 31번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욥기에 나오는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그 율법 이전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욥기 전체를 보았을 때 구약의 제사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제산을 가축의 수로 정하죠.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이런 것으로 이제 재산을 어떤 부유함을 나타냈다는 것을 볼 때도 족장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겠지만 욥기에 보면 너무 극적이죠. 뭐 두 배로 불어나고 또 천상회의가 나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보았을 때 어떻게 천상회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에 대하 천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은 욥기는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쓸데없는 낭설이고, 욥기도 실제 사건이고 욥도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욥을 인용하고 있죠. 욥기 에스겔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에 구약의 3대 의인을 기록하고 있죠. 자, 노아 실존 인물이죠. 다니엘도 실존 인물이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을 구약의 3대 의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존 인물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욥도 당연히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 욥이었다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에서도 욥을 인용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아카데미 할 때는 말씀을 좀 자주 찾으니까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욥이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과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인용하고 있고 신약에도 인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욥은 당연히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단 한 글자로 표기하면 나타내면 고난이죠. 고난. 자, 욥기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말씀인데요.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불티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꺼지는 것처럼 사람 죽으라는 법 없듯이 고난이 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 고난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하다못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밑에서 또 다른 불티가 올라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계속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다른 고난이 불티가 이어서 올라오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가 있고, 좀 길게 표현하면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한 축복, 그리고 또 이렇게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고난을 피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면 그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당당히 맞서 싸우라, 그 말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말고, 욥처럼 죄악을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이제 욥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답을 찾으려는 그 과정에서 신앙의 성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듯이 하나님이 욥기 38장 이후에 등장하지만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답을 주기보다는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은 이 세상의 불로 연단해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바꾸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굳이 피하려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쭉 그 시간을 잘 참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기자 또 시대적인 상황 주제가 이렇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42장 전체를 꼼꼼히 보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를 정해서 그 주제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욥기의 등장 인물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크게 누가 등장합니까? 욥, 또 그 다음에 욥의 아내, 세 친구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사람발 말고 소발, 그리고 젊은 엘리우, 이렇게 주요 인물 6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바 세 친구는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결과만을 보고 욥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일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욥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욥은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으로 가십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즉 욥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너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변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말을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참다 못하여 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죠. 엘리후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3장부터 쭉 욥이 자기 신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죽기를 바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는 비록 욥이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의 그런 태도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세 친구들의 잘못과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 사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루시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그 북극 보좌에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또 믿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존재이고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동안에는 무적용 속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때 잠깐 풀려가지고 세상을 소란케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사단은 예수님에게 조그만한 어떤 상처밖에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고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단을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너무 가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역사하는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가대평가를 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너무 또 가소평가를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공부하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영혼을 파멸시키라는 끈질긴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끈질긴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자,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다 그 말이죠. 2장 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즉 사단은 이곳저곳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밤낮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가복음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끈질긴 존재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했죠.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죠. 떠났는데 잠깐 얼마 동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역사하는 동안에 사단은 끝까지 사람 주위를 따라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끔 하는 끈질기고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편재하지 않습니다. 자, 편재라는 것은 여러 군데 동시에 다 존재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들어와 계시죠. 성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있습니까? 미국에도 있죠. 아프리카도 있고 전 세계 동시에 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제 헬라말로 유비크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어디서나 다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편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처럼 여기 돌아다니면 여기는 없어요. 물론 귀신들은 이제 여러 명 있지만 사단은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루두루 다니지만 하나님처럼 편재하는 존재가 아닌 한 군데 한 군데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역사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단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루시퍼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든 천사였지만 그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들어가고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을 보십니다. 욥기 3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자,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바다에 물결이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그 경계를 정해놓았던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제한된 존재다라는 거죠. 피조물이면서. 자,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아,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 보았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사단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욥기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재물을 치고 10자녀를 앗아가게 하였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되지가 않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생명을 바꿔야지.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재물 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치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적하여 주를 욕하리다. 이렇게 사단은 장담하죠.
재물을 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간 것도 큰 상처지만, 그렇지만 욥 자신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생명을 치면, 생명에 손을 대면 이제 정령 대면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담했죠.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단에게 딱 제한을 걸어놨죠. 어디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담했지만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죠? 사단은 대면하여 주를 욕할 거라고 했지만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예측은 하지만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제가 3초 뒤에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1초, 2초, 3초 리모컨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3초 뒤에 리모컨을 들 것을 알았지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사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사단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속에 들어가거나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신내림 받는다, 그런 말 들어봤죠. 신내림 받는 것도요, 그 사람에게 신내림을 받으라고 귀신이요 계속 힘들게 합니다. 몸을 아프게 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하고, 자녀들을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용납하지 아니하면요 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어머니가 사실은 신내림을 받을 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신내림 받으라고 그렇게 막 몸에 병이 들게 하고 막 집안에 힘든 일을 생기게 하더래요. 신내림 받으라고. 근데 그때는 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 절대 신내림 받으면 안 된다고, 참으라고, 버티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아들 간곡한 호소를 듣고 끝까지 자기는 신 안 받겠다고 버텼대요. 사단이 계속 괴롭히지만 결국 그 어머니가 거부하니까 안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수년 지나서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만약 그때 신내림 받았다면 구원 못 받았겠죠. 사단도 그 사람이 동의해야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단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을 받았죠. 막 대풍이 오고 서바 사람이 쳐들어오고 이런 이제 자연재해,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의한 고난을 받죠. 특별히 아내에 의한 고난을 이제 처음에 된통받게 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 몸에 악창이 들어서 질그릇 기와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이런 완전히 막말을 하게 되죠. 사람에 의한 고난이죠.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욥기 나중에 보면
아내를 갈아치웠다는 내용이 없죠. 예, 열 자녀를 다시 생기게 해주는데 그 아내가 바꾸어져서 다른 여인에게서 자녀 낳았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그대로 간 것은 맞거든요. 아마 이 아내도 처음에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아내를 통해서 열 자녀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에 의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고난보다도 이 세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욥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천상행위를 몰랐지만 그에게 자연재해에 의한 고난, 또 육신의 질병, 그리고 사람에 의한 고난 이런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욥의 믿음을 점점 더 단련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요나, 그 꽤 많은 요나, 고난을 피해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를 또 들어쓰기 위해서도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죠. 어떤 고난을 허락합니까? 큰 대풍, 그죠?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깨어지는 그런 고난도 요나에게 허락하고, 또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요나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 하나님이 준비한 소품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큰 대풍과 큰 물고기, 대풍과 물고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니느웨를 가가지고는 또 어떤 고난 받게 됩니까? 방등쿨, 자기를 위하여 그늘막을 만들었는데 그 방등쿨이 또 이렇게 햇빛에 타서 시들고, 또 작은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죠.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요나가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단련하기 위해서는 큰 바람, 큰 물고기 같은 큰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방등쿨, 벌레 같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또는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것, 방능굴같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를 연단시켜 나간다는 것을 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욥기 2장 11절을 보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리질러 울고 굿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7야를 함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참 좋았지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쭉 서로가 이제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엘리바스에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엘리바스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제 대화를 쭉 보면 어떤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경험과 또 인과응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꼭 벌받는다는 그런 이제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욥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을 보십니다. 4장 7절에
4장 1절을 먼저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바스의 말이죠. 자, 엘리바스는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자기 경험이죠. 생각하여 보라, 예?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예?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었는가, 인과응보직인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면서 그러한 견해를 취해서 욥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에서 크게 위험한 발언이 있는데 5장 8절입니다. 자, 5장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욥, 너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 같으면 너 같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탁하겠다, 그런 말이죠. 나 같으면 이런 말이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욥이 당한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쉽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나 같으면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자기 경험해 봤냐고요. 저도 청년 때 교제를 떠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교제를 떠나지, 구원받았으면서 나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교제를 떠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근데 저도 군생활하고 제대하는 그 과정에서 잠깐 이렇게 세상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했던, 전도했던 형제가 강하게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대로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교제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청년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 왜 저렇게 어려워할까? 알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황장애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왜 저럴까? 그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나 같으면 이런 말들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말씀 시간에 안 좋을 텐데 왜 졸고 있을까?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런 말은 위험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5장 2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연구한 바가, 즉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담을 가지고 토대로 욥에게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욥기 22장에 가보면 여기도 이제 엘리바스의 말인데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22장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하면서 너가 죄로 인하여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네 죄악이 극하다, 아주 크다, 그 말이죠. 욥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닌데
엘리바스는 단정적으로 너 죄로 인하여 인과응보의 그런 딱 사고에 갇혀가지고 너 죄 때문에 네 죄악이 극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은 욥에게 사실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친구 빌닷은 그 이름의 뜻은요, 다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빌닷의 대화를 보면 세상적 교훈과 전통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으로 가십니다.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열 자녀가 다 죽게 되잖아요. 왜 죽었느냐? 네 자식들도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을 범해서 그 죄로 인한 벌로 죽게 된 것이다 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식이 죽었는데, 한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열 자녀가 다 죽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너 자녀들 왜 죽었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이름, 다툼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8장 13절도 보면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자, 표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고 망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소발은 그 이름의 뜻이요, 지적이는 자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좀 연구해 보면 단정적으로 추측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랬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그러니까 너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하나님은 너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작게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간 말이죠. 하나님이 더 크게 징계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만큼 징계할 수도 있고 작게 징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단정적으로 너 죄 지은 게 비하면 벌 작게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욥의 상황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세 친구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고난은 죄를 지은 결과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도덕적인 죄와 상관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세 친구의 말은 죄는 무조건, 벌은 무조건, 징계는 무조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다, 이런 딱 이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좁고 경직되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대하면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 킹 제임스 버전만을 고수하는 그런 단체도 있죠. KJV. 그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만 구원이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또는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죠. 말씀 보존학회. 그건 편입된 사고방식이죠. 그 당시에는 KJV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죠. 유럽에서. 그러나 지금은 그 성경은 아니고도 얼마나 많은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고집한다. 그 성경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글자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이게 이제 편협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새 친구는 마치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변론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은 이렇게 딱 답변하죠. 욥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만 잘나냐? 에?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 지혜도 다 없어지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 세 사람들의 말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이렇게 찔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도덕적으로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의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사람도 존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납니다. 잠언 8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악을 미워한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16장을 보십니다. 잠언 16장 6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섬기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도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크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으면서 요셉이 한 말이죠. 당신과 이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은 양심이 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크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큰 죄죠. 잠언 27장, 다시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미련한 자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 말입니다. 돌은 무겁고 돌에 비하면 모래가 얼마나 가벼워요, 그렇죠? 근데 모래도 가볍지 않거니와 작은 죄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 큰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밝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그 죄도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작은 죄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에서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1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그렇게 경외하는 자였고,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위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실제 그런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는데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욥기 1장 21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도 조금 전에 읽었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받았지만 입술로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 명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욥은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한 자녀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더 귀했겠죠.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한날에. 이런 일을 겪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욥이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몸에 심한 악창이 들어서 아주 추악한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공궁에 빠졌어도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노선이 뭔지는 알고 있죠? 옛날에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지켜야 될 그 선을 이제 전쟁에서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힘들다 보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생각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자기 신앙에도 큰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특히 신앙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말을 내뱉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어리석게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뱉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하는 사업마다 말 안 먹은 형제님이 계셨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사업을 몇 번 말 안 먹은 겁니다. 이분한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 안 먹은 것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말 안 먹는 겁니다. 빚은 지고.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님, 그래도 주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교회만큼은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욥은 자기 모습에 대한 회고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29장 7절에) 보면 그때는 욥의 이제 마지막 말 중에 한 단락인데 자기가 이런 시험을 받기 전에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기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런 고난 받기 전에 욥이 성문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 보고 숨고 어려워서, 노인들은 벌떡 일어서고,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 보면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 34장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욥기 34장 5절에 욥이, 이건 엘리후 말인데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나는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응?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가 쭉 대화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내가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욥은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살았지만 즉 그 9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지만 무익하다는구나. 아무 쓸모없다 그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왔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걸어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탓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엘리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이건 100%입니다.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불의를 행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후가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사람이 잘못됐지 하나님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장 36절에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즉 욥이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따지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악인과 별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도 악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따지는 것, 그 자체도 도덕적인 죄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욥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 자, 하나님은 그 욥에게 고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천상회의가 나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왔습니다.
그 사단이 그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마 사단은 오기 싫었을 겁니다. 하나님 불렀던 것 같아요. 사단 너 이리 와. 너 뭐하다 왔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이런 내용이 전개되지도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기 38장에 등장하시면서 욥에게 왜 너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느냐? 낱낱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욥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면서 욥이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욥은 뒤로 넘어가서 42장을 보면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욥이 지금 회개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한다는 그 말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변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 욥에게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 자연 만물과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항동 거울이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교소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고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고 왜 이런 고통과 시험이 있는지 지금은 이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이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명쾌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궁극적인 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결말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 미망인이 자기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었잖아요.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미망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당신도 아시는 바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내 남편이 지금 아들을 둘을 두고 큰 빚을 진 상태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뭔가 불순종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뭔가 주님의 다른 숨겨진 뜻이 있어서 그를 지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애매한 고난이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를 잘 접대했지요. 근데 노년의 아들을 얻었는데 몇 년 자라다가 그 이후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도 숨기고 게하시에게도 숨기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을 다 토했을 때 그 답을 얻게 되고 다시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당한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와 질문을 통해서 그 가정, 이런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인 답은 얻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기 36장입니다. 자, 그 답은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즉 이러한 이제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분을 드러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18절 중간에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함을 얻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대속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착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이런 고난 받았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지, 그러나 이 모든 것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건 바로 대속함을 받는 문제다. 즉 구원함을 받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함을 받을 일이 가장 큰 일이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 이제 조금 더 알아볼 것은 엘리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후, 욥기 32장입니다. 엘리후란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며. 그렇죠? 욥이 변론하다가 거의 하나님 수준에까지 자기가 어렵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이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았지만 자기가 연수하기 때문에 뒤에 그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나보다 많고 나는 어리기 때문에 쭉 참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답변도 못하고 이 변로만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 엘리후는 나름대로 겸손하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죠. 좀 참아 기다릴 줄 말할 때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답을 알려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고,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성령님의 그림자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사람 안에 영혼,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그림자로 좀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한 이제 근거를 그 이후에 쭉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정리해 보면 금방 36장 17, 8절에 찾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 문제다. 대속함을 받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있죠? 욥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는 근거입니다.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문제는 묵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구원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36장 20절입니다. 36장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한람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 같습니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가 언제를 말하고 있죠? 밤, 죽는 때를 말합니다. 죽음을 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게 악이다는 거죠. 내가 한람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너무 힘드니까 죽기를 구했잖아. 그게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게 죄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죽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힘들 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도 않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악으로 치우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6장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게도냐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어도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37장입니다. 7장 1절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자, 네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일 처음 찾았던 말씀 21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그동안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 없어도 힘든 시기가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분명히 바람이 지나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맑아지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이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5가지를 해주고 계시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교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욥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볼 것이 40장에 보면 40장 15절에 하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벼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읽어보면 하마 맞아요? 하마가 이렇게 그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고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하마가 이렇습니까? 하마가 무슨 이렇게 꼬리치는 것이 백행목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읽어보니까 뭐가 연상됩니까? 예? 공룡. 이게 공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룡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요 1841년도라고 해요. 그 이전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학계에서 이 말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욥기의 기록 연대는,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지만 기록 연대는 그 1000년 후인 대략 3000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쓸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공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룡이 실제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장은 악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2절, 41장 12절 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주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강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자, 읽어보면 이게 악어와 비슷한 것 같은데 마치 우리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짐승들은 실제 존재했던 짐승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타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자, 실제 존재하는 짐승들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욥기 4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악어도 실제 존재했던 동물이라는 거죠. 근데 악어가 입에서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나옵니까?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요?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드래곤,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용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신화 속에,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고 실제 존재했던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용. 그래서 이 욥기에 공룡과 용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런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 세계의 위대함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런 것을 대답하지 못하는데 너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한들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것에 대한 답을 줌으로써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항공사에서 옛날에 그런 것 있잖아요. 항공사 승무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쭉 이제 시험하러 나왔어요. 승객을 위장하고. 그래서 물 가져오라, 오렌지 주스 가져오라, 라면 끓여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번거롭게 주문하지만 그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스트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감사원 직원이 여기다가 나 감사원에 나왔어 이름표 달고 다니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숨기고 나오죠.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진 않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쭉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적인 답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가진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큰 틀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믿고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욥기와 관련된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 중간에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이제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듣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예, 욥기 23장 한 구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말이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결국은 내가 정금같이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욥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욥의 이러한 신앙을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좀 교훈 버리고 우리도 좋은 것들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로 함께 말씀을 배우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서 또 평강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